욥기야 34장 14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옷을 찢는 회개입니다. 불안과 안정이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유다왕 요시야는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길이 자신과 백성을 살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길로 따라갔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삶을 그는 살았다고 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주의 계명에 충실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정직함과 신앙의 온전함이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 전체를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요시야는 20살이 되어 온 나라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므낫세가 회개한 후에도 없애지 못한 산당까지 모두 제거합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고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한다고 해서 그 산당의 기능이 성전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작은 뿌리라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쉽게 죄를 반복하게 하는지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그것을 가져가게 합니다.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자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죠. 요시야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한 뒤에 성전에 모인 모든 백성에게 그 재앙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첫째로 다시 찾은 율법책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흥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 되는 율법책이 한동안 잊혀졌다가 발견되는 것이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이방의 침략에서 이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아마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숨겼다가 세월이 지나며 잊혀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숨긴 사람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유다의 악한 왕들인 아하스나 므낫세 등이 예배를 폐지할 때 이 율법책도 파괴하려고 한 것을 막기 위해서 숨겼다가 세월에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세력의 어떤 방해 공작에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hil기야는 발견한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줍니다.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가지고 가서 보고합니다. 수리할 성전을 살피던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왕에게까지 가져오게 되죠. 먼저 그 책을 읽은 사반은 왕에게 돌아가 성전 수리비가 잘 전달되었다는 내용을 보고한 후에 그 율법을 직접 왕 앞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나타내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고 이끄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의 마음과 영혼을 시원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도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말씀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죄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둘째는 율법책 앞에 선 왕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두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사반은 전반적인 성전 보수공사가 잘 끝났음을 먼저 보고한 뒤에 hil기야 제사장에게 전해받은 책에 관해서 보고하고 왕에게 읽어주죠. 사반이 이 율법을 듣고 요시야는 옷을 찢고 애통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조상 때부터 말씀에 불순종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크게 진노하신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옷을 찢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국가적인 또는 개인적인 위기가 임했을 때 보통 하는 반응입니다. 요시야는 이 책에서 기록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온 유다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직감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거의 반대로 살아온 이스라엘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앞에 있어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고 유다의 계속되는 죄 때문에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것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 왕의 시종들을 불러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자신과 유다 백성을 위해 여호와께 여쭤보라고 명령합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유다 왕과 백성이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그 결과 이 일은 그의 종교개혁에 중요한 계기가 되죠. 왕은 꽃장 hil기야, 아히감, 압돈, 사반, 아사야 등 5명의 대신을 주님께 보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왕이 이렇게 비통해하면서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가 나라의 범죄를 인정하고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보아 이 책에는 최소한 신명기 17장부터 28장의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다의 역사가 어떠했는가를 고려하면 율법책이 요구하는 내용이 요시야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보면 저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내용과 아마 연관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지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고 안정되면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100% 죄인인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중환자처럼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은혜임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박한 심판 때문에 옷을 찢으며 애통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셋째는 기록된 모든 저주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섯인 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아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니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요시야가 보낸 신하들은 hil기야 제사장과 함께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예레미야도 살아있었고 스바냐도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두 선지자를 제쳐놓고 훌다 여선지자를 찾아간 것일까요? 지금 생각하면 선지자 중에서도 여자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그런 게 아닌데 하필이면 여자 선지자를 찾아간 것도 우리는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남자 선지자들처럼 흔하지는 않았지만 여선지자의 활동도 이 성경 가운데서 괄목할 만한 사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여선지자에게 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예레미야는 엄청난 예언을 이 시기에 많이 했는데 특별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을 때는 그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시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당신이 부른 종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두 하나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중요해진 것은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자기 예언을 문서로 기록한 예언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서를 쓰고 어떤 사람은 예언서를 쓰지 않고 그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부른 종들을 모든 방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으니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선지자 훌다는 자신을 찾아온 사신들에게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머지않아 이 백성에게 임하리라고 예언하죠. 훌다는 찾아온 요시야의 대신들에게 이렇게 모진 말을 쏟아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반복한 민족의 죄 때문에 요시야가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머지않아 이 민족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말하고 있지만 15절부터 끝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기록된 이 모든 저주의 말씀이 현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 여선지자는 요시야에게도 개인적인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왕의 말씀을 읽고 괴로워하면서 애통하는 왕의 모습을 보셨다고 하죠. 요시야가 옷을 찢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평안히 소상의 묘에 묻힌 다음에야 심판을 시작하고 요시야 시대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에도 히스기야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류를 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국가의 심판과 심판도 보류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특히 그 사람이 리더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이 아무리 유보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죄악에게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과 유다가 처하게 된 급박한 상황을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 백성에게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듣게 하죠. 처음에 사반이 읽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그 모든 내용을 백성들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죠. 온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 말씀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먼저 듣고 회개한 지도자로서 행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죠. 요시야처럼 오직 은혜로 말씀을 먼저 듣는다면 우리도 주변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 들린 나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삶을 삶으로써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죠. 하지만 이런 영적 부흥은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속됩니다.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듣게 된 요시야는 이렇게 잠잠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요시야 시대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가 이 말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시대에 평안이 임하는 것보다 온 이스라엘이 개혁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거대한 재앙이 이 유다를 덮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유다에 전령을 보내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하고 그는 성전에 모인 모든 백성에게 새로이 발견한 이 율법책을 낱낱이 읽어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율법책 낭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과 함께 앞으로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살아갈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세우죠. 이것이 바로 언약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길만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미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주의 백성이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는 이미 선포된 심판을 돌이키시든지 유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가 바로 시내산에서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은 바로 이 언약 체결할 때 중요한 문서입니다. 서로가 이것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사인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배신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탁월한 지도자는 다시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여호수아 24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식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는 오늘 이렇게 새롭게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아는 여호와 안에는 항상 용서와 자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심을 언약 갱신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에 왕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은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성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말씀이 들려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은 집단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촉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 예배에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갱신한 언약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들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들이 의지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은 우상들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죠. 이 언약 갱신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요시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결단으로 이어지며 적용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의 종교개혁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회복이 모든 회복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먼저 그 도구와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거죠. 이어서 왕은 우상과 산당들을 북쪽 게바에서 남쪽 끝 보엘세바까지 모두 헐게합니다. 이처럼 결단과 적용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기를 바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야 할 언약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중독에 빠져 말씀을 멀리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도 죽고 가정도 공동체도 온전히 이끌 수 없음을 철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가려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죄와 중독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지체들에게 임한 심판의 사건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죄를 함께 통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올바로 들리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들어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재정이 안정되었다고 평안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회개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때에도 유보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멸망을 앞둔 우리의 귀에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수많은 산당과 우상을 불사르며 흙고 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가족 우상과 자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내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옷을 찢는 마음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하기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 당한 사건을 그날 말씀으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져 마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증환자처럼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박한 심판 때문에 옷을 찢고 애통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